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저주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으면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아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서 그런 걸 생각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희에게 말하사니 나를 죽게 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를 강제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진리가 그 격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 이기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7장 초막절 사건에서
이 8장 예수님의 그 강론과 논쟁 사이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다시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을까요? 1번, 죄를 범하지 않았다. 2번, 죄를 범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취소되었다. 뭐예요? 대답이 없네. 3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항상 답은 3번이죠. 제가 지난번에 대전 모임에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이나 저주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 안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겨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 거짓된 것, 그런 거 투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착한 것도 의로운 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오직 아들의 핏뿌림, 그 아들로 어디 보면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 그 아들의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 그 절대성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판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법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다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평생토록 자기 자신의 됨됨이나 행동거지만 분석하고 내가 나를 판단해서 또 반성하고 반성했다는 표지로 어떤 거 합니까? 기도 시간도 좀 더 늘리고 안 하던 11조도 하고 성경도 몇 장 더 보고 그런 착한 일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 행위, 율법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심판자이신 예수를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떠난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반성했겠죠. 반성. 회개가 아니고 반성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또 점검해보고 다시 끄집어내고 반성하고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또 희생제물 잡아가 속죄제 드렸겠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단번의 제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에게는 나아가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반성만 했지. 양심의 가책만 받았지. 회개가 뭐예요? 이것이 뭘 회개라고 합니까? 주님에 의해서 찾아짐을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 의해서 길 잃은 양들이 찾아지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그러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지. 그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 백날 해봤자 다시 제자리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 그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걸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예요. 이 말을 바꾸면은 나에게 속한 자, 내가 찾아낸 자,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빛이 된 자들, 어둠이 스스로 빛이 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참빛, 생명의 빛, 거룩한 빛으로 보지 못하고 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질문만. 예수님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8장 25절, 5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왔어도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빛이 왔는데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신지 모르는 것, 예수를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들이 바로 빛이 비추지 않은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물론 땅과 나사렛 땅과 요단강 저편 모든 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방이 갈릴리라고 부르던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아니라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상종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지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 문제,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종교의 신전을 찾는단 말이에요. 종교의 신전. 나를 위하여. 이걸 우성이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를 찾고 신이 계시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당, 갓바위 이런 거 찾는단 말이에요. 찾아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요 바로 길 건너가면은 유명한 성당이죠. 바로 옆에는 또 대형 교회도 있잖아요. 그 성당 가면 가톨릭 교인들이 뭘 합니까? 어떤 죄 문제가 생각나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신부한테 찾아가지고 성사하지요. 고해 성사. 고해 성사. 그런데 이게 왜 악행이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 영단번의 제사를 부정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부정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단 가톨릭의 고해 성사뿐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다시 예수를 또 도륙하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라는 이름으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매달 초하룻날 절에 가는 날이거든요. 그거 같으면 뭐합니까? 불공들이죠. 불공. 자기가 쌓은 나쁜 악업들 이런 거 씻기 위해 가지고 불공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너는 누구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참 재밌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모든 죄인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살해 의지를 발동시키는 그런 말씀이란 거예요. 참 재밌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기독교인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한 살해 의지를 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들에게서 막 피어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지지 않은 자들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면서 예수를 살해하려는 충동을 감추지 못한다. 이게 복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하는 말보다 더 심한 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칠 것 없는 돌직구를 그들 하나님이 선미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구 던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 나는 나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면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이방 제사장의 사위로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고 말을 들을 인간들도 아닌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느님 뭐라 그러셨어요? 응? 진규실 응?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야훼란 말이 나는 나다 이 뜻이거든요. 예후에.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면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의 에고에임이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데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또 8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이죠. 10장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7번의 에고의 의미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에 의해 비추어지고 또 그분에 의해서 먹여지고 입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 때를 빼앗긴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7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를 사시면서도 다른 때를 품고 오셨단 말이에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때를 품고 오신 분이에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자기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영원 전의 아버지와의 약속이라는 그 태초의 말씀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다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13절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받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결코 넘날 수 없는 벽이 막혀 있단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세상에서 난 자들 사이에는 층이 달라요, 층이. 이렇게 세상과 예수님의 세계는 그 시작도 끝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출처가 달라요. 좀 어려운 말로 신적 기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5장의 그 안식일 논쟁에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고, 또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장에 보면은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즉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네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충돌을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자신들의 어둠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왜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지를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내 때와 예수님의 때와 너희들의 때의 충돌입니다.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참 이 현실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살죠. 우리는 세상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위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아래서 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래서 났고, 이 아래서 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주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와 상관없는 존재다. 그런 분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구름 위에 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 땅 위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 통용될 수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언어로.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들끓으면서 이빨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 일 없이 하나님도 잘생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진짜 메시아, 언약의 주께서 오시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틀려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 수준으로밖에는 오해할 수 없었던 그 인간들,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인들의 집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한 분의 출현으로 인해서 드디어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균열. 갈라진. 요한복음 3장 31절 봅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 위에 계시나니. 분명하죠. 한 군데도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나는 들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지혜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오신 자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못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의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자들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은 반드시 자기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단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불법한 자, 악한 자, 미혹의 영을 받은 자, 세상에 속한 자는 몰라야 하는 세계가 있다. 몰라야 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오면 안 돼. 오지 마.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가면 됩니다. 아니, 오지 말라는데 왜 굳이 가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란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만 가는 나라예요.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택. 다른 말로 하면 이순재식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종교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살해 의지를 드러내는 게 그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살해 의지가 발휘됨으로 해서 예수님의 때가 완성이 된다. 나를 죽여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죄의 본질은 그렇게 하늘에서 오신 분을 살해할 때 죄가 마침내 죄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언제? 영원 전부터. 이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때를 예수님에게 빼앗긴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들만 자신들이 죽은 자였는데 산 자의 행세를 하면서 예수를 핍박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그 사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레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때를 만났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때가 바울에게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다 이루심이 그 바울에게 담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지금까지 즐겨왔던 그 재밌는 종교놀이, 그 바울의 때는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다른 층으로 끌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19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안다니까 하나님 가짜야. 왜?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도 섬겼는데 그 하나님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들이 아는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각자가 조작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개의 신주단지가 있고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0개의 신주단지가 있다. 다들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때를 빼앗긴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주가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페에 올린 걸 읽어본 분 있습니까?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구원도 받고 내가 천당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나죠. 나라는 주체를 빼앗긴 적이 없단 말이야. 나의 때를 안 뺏긴 사람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들이 주가 되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또 그 현실을 살아낸 적도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찾는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래버렸단 말이야.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열심히 그 구도의 길을 가는데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지. 니들이 어떤 길을 찾아도 어떤 구도의 열심을 부려도 그거 생명길은 감추어져 있다. 막혀 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 막아놓았어. 네 몸을 불살을지라도
길은 감추어져야 돼. 내가 그 길로 왔는데, 내가 진리로 생명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한 자도 없고 오히려 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때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외에는 다 너희들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이야. 끝났다. 아래서 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죽는다. 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신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란 뭐란 뜻이십니까? 뭐가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성전 제사 지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11조 안 하고 안식일 안 지켜서 죄가 아니라 내가 그인 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을 바꿔 사자면 너희들은 나의 죽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챙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거절했기 때문에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대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만심이 되십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예수를 모르고 힘써,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했다. 그 말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살해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역할,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에 이 완성된 성경으로 계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유대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여기 있고 예수 저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 지붕에 십자가 있으니까 예수는 우리 편. 예수를 섬기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잘 구분해가지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게 이스라엘과 뭐 다르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그 율법사들 또 구약시대로 하자면은 날마다 희생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은 구원은 기본이고 하늘 산 것까지 내가 챙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이 대한유대교는 뭘 몰랐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내 죄나 씻어주는 십자가. 나쁜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십자가. 그 정도로 아는데
그러니까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밥 벌기 전에 십자가 끄고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십자가를.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죽음과 죽음의 만남이에요. 죽음과 죽음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나 있음으로부터 예수도 믿고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와 관계를 가져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예수와 관계를 가져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요걸 성경이 뭐냐면 악이라 그러는 거야. 악.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오늘 종교인들의 악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죽음의 만남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죽음 안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 영생만 챙기려고 해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언약의 죽음으로 진리의 죽음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세간으로 붙들려 있는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 안으로 불러들이심으로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앗아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때, 예수님의 자기 때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기 때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신, 마귀와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자기 인생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따듬기, 자아 실현, 자기 숭배,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들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죽음의 DNA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께 아신바된 자들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만남이 영어로 엔카운트, 그 조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이 나누어지고 자신들이 이미 그 영단번의 죽음에 함께 참여되었다는 그 새로운 현실, 영적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에 불려나온 그 죽음 같은 사랑을 한평생 동안 누리고 또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인 육적 자아의 죽음이 발생하게 된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수시로 넘겨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주변에는 여전히 자기 때를 살아가는 그 세상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그런 환경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환경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성도들을 위한 환경들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 세상 그 교회들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만 믿으면은 온갖 축복 다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사도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아래 세상과 파도치는 죄악의 바다가 늘상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고 또 주님 말에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주의 옷자락 뒤로 숨게 되는 그 용서와 긍휼의 세월을 살아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루스의 말처럼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가지시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혼자 두시 아니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요 그의 신부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또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더욱 풍성히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죽을 일만 쌓인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의 순종과 그 어려우심과 다 이루심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그 피로 사신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만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